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지난번에 잘 부르시더라고요. 한번 앞부분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아쉽게 앞부분만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신 게 맞다면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강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국내에 소명으로 번역된 더 콜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오스키니스인데요, 그는 그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 그 자신의 책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주제를 견지합니다. 책의 전반을 이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 그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사명이 내 삶의 자리와 현장에 드러나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 못하는 존재가 아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길이 보인답니다. 부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바로 나와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내 성취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더 소중한 사람, 바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지난주에 시편 90편은 누구의 기도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스승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스승이자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자 수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며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2세대에게 굉장히 강력한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2세대 자녀들이 너무나 당당하고 멋지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모세는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귀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길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준비일까요? 물자를, 사람을, 관계를,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다음 세대 준비를 하는 사명자 모세와 같이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축복, 아론의 축복, 찬양도 있더라고요. 다윗의 축복이 왜 없을까? 전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지. 그러나 다윗의 축복만큼 거룩하고 강력한 축복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축복이 왜 강력하고 귀한가? 그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일들을 축복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아들아, 너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란다 라고 말한 아버지였어요. 이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부르는데 너무 따뜻하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와 너의 시대가 이렇게 되기를 더욱 원한다. 간절히 원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남부교회 온 가정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 원하는 바로 그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해서 어떤 은혜와 비밀이 그 안에 있는지, 과연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더 원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솔로몬이 사명을 위해 살기를 더욱 원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 살기를 더욱 원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네, 이제 충분히 은혜 됐으니까 핸드폰 꺼주시죠. 다윗의 생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제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형통이었어요. 솔로몬이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형통, 이게 뭘까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형통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너 형통해야 돼, 솔로몬아.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까지 와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통한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어느 부모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러지는 않죠.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잘 되길 원하세요? 여기부터가 이제 숙제인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까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형통하길, 그거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다윗, 지금 솔로몬의 인생의 방향을 얼마나 잘 잡아주고 있습니까? 아들아, 잘 되길 바래, 형통하길 바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래. 그 이유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형통해야 된다. 형통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었더니 더 큰 사명,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왕조를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 줄 아십니까? 뭐 많이 부자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개인 사병이 318명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훈련받은 인원이 318의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많은 종, 짐승, 군사, 엄청나게 부를 소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거나 감사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큰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늘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많은 민족의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사명을 이루도록, 많은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군사와 물자와 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사명자였죠. 그리고 형들에게 버려진 구덩이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최종적으로 버려진 땅의 총리가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필 그때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와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땅은 건재했습니다. 지혜로운 요셉이 미리 곡물과 모든 것들을 저장해 두었거든요. 그 소문이 이스라엘까지 들어갔고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형들이 찾아와
식량을 구하게 돼요. 아버지와 가족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살 고센 땅도 구별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요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을 만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강을 건너고 또 그 다음에 큰 성 여리고를 만나지만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북쪽과 남쪽,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앙 지역까지 전부 다 이겼어요. 전 싸움에서, 전 전쟁에서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모세가 밟아보지도 못한 땅에서 전승을 거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일곱 족속의 강력한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땅에 중앙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그 사명을 위하여 그들이 벌벌 떨 수 있도록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진격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당도했을 때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사명 때문에 받은 형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복된 훈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두 개의 달란트 받은 사람, 1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장사해가지고 곱하기 2배로 남겼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잘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주인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곱하기 2배로 남긴 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어요. 자기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땅에다 묻어놓은 이 1달란트 심은 사람에게는 뭐라 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마저도 다 뺏어서 가장 많은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였어요. 주인이 계획한 일, 더 큰 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은혜를 결국에는 보여주세요. 그게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맡겨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와 왕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 때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윗이 얼마나 귀한지 솔로몬까지 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이 또 중요합니다. 10절 한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했어요. 솔로몬이 받은 사명이 이겁니다. 단순하게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아버지 다윗은 전쟁의 피로 가득하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을 것이며 솔로몬아, 넌 나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원한 동행을 하면서 솔로몬과 그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평안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시대 때는 전쟁이 많아서 그 전쟁이 피가 가득한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왜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지음을 받으실까요? 앞으로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는 전쟁이 없을 정도로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전했을 뿐인데 솔로몬에게 주어질 일들은 세대와 시대의 평안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그 가정을,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샬롬으로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더욱 원했습니다. 사명을 주는 장면이 11절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구절인 12절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축복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바란다고 다윗이 축복해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솔로몬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라. 내가 너가 그러기를 더욱 원한다. 강력히 축복했어요. 자신이 경험했거든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어떻게 부르죠? 무슨 왕? 잘하시네요. 좋은 교회학교 나오셨네. 남부교회 교회학교. 맞습니다. 지혜의 왕. 그러면 왜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뭐 지혜로운데요. 뭐 지혜로운 재판도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재판도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저 이방의 스바 여왕도 그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예물을 갖고 옵니다. 주변국들이 그의 지혜를 탐복하고 두려웠대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분명해요.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솔로몬이 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성경의 표현대로면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원하는 대로만 말해봐, 이거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솔로몬 참 귀하죠.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니까 비밀로 지킬게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눈빛으로 지금 몇 번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너무 귀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먼저 축복했어요. 너가 사명을 위하여 형통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반드시 필요함을 축복하며 기도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며 원수들이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반응했는지 다 읽기가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 좋아하잖아요.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과 종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견고하게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를 다 요약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정말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본문장 사무엘하 7장 28, 29절이 바로 이겁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들고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조금도 의심 없이 살아온 믿음을 자기 아들에게 계승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건 아버지 다윗의 믿음, 그리고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유산이 흘러갔던 거예요. 다윗의 축복을 통해서. 솔로몬은 늘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위해 지혜와 총명을 얻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해라. 중요한 건 솔로몬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나는 그것을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왕으로 살지 말아라 아들아. 너는 왕이지만 왕으로 살지 마라. 내가 왕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양으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돼야 보호를 받지, 은혜를 받지. 그렇게 아들에게 말하는 걸 축복하는 거예요. 왕으로 살지 말고 목자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양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대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구하기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이 뭐라고 축복했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사랑받아요. 집에 들어갑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럼 남편이 가만히 있죠. 그럼 아내가 물어봅니다. 안 궁금해?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답을 내려요.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래? 너무 힘들었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순간 아침에 밥상에 반찬이 바뀝니다. 지혜거든요. 공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 내 아버지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축복과 기도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였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은혜를 곁에서 얻은 자입니다. 아이와 같은 나는 이 큰 백성을 다스릴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재판도 못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아무것도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만 주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유일하게 솔로몬만 받은 축복이에요. 아버지 그냥 따라한 건데, 아버지가 하라고 한 대로 한 건데,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고 해서 구한 것 뿐인데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정확하게 그 단어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엄청난 태평천하 그 세상을 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린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까지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던 아버지 다윗의 축복과 기도대로 순종했을 때 엄청난 은혜를 누렸지만 솔로몬의 후기에는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 건축물을 올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의 모든 과정 안에 담겨있는 본질, 성전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본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와 같이 영원한 왕조를 너에게 허락할 때니까 그것만 지키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예배와 복음의 정신으로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남부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전한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방식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주어도 주인도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방식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은혜를 입으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지혜와 보장된 은혜와 응답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는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크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외침을 마치고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너의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만을 구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모든 이들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솔로몬에게 너의 하나님으로 넘어갔다가 온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으로 퍼져갑니다. 그 세대가 되기를, 온 민족과 온 나라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 놀라운 사명으로 사는 세대가 되기를,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허락하신 사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첫 걸음, 사명,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시 바꾸고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남부교회의 역동적인 예배와 성령 충만한 찬양과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나아갈 길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곳이 되기를 저는 매일 상상합니다. 너무 좋아서 누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기도하다 웃기도 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원하시는 길, 축복과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완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잘 나아가는 남부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의 시대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세대를 준비해 주시며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고 다윗에게는 하지 말라 하셨지만 너는 거기까지 하고 그 사명을 이제 바통을 터치하여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윗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다윗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축복과 기도를 받아 자신도 아버지 다윗을 닮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방식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지켜냄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남부교회에 강력하게 쏟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